이 교수의 질문과 대답 5번. 먼저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이 교수의 책 읽기 26-1,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를 읽고, 어, 저는, 발표자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어, 음, 운영진인 임정식입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소리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무슨 글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제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또한 이야기의 독자들의 흥미를 낮출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나 저렇게 시작하나 이야기가 변명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차라리 저는 재미있지만 어, 저도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는 고백에 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5번 청정불성 영상을 읽고 마지막 부분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큰 따옴표 인용 표시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인용 뒤에 글 뒤에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도 단순하게 하나라서 여기서 영혼의 성체라고 부르는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존재 방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만 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한다. 이런 부분에서 영혼이 신과 같으며 다른 식으로는 아니다. 이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뒤에 초록색 부분은 지금까지 인간의 영성이 신성과 합이라는 차원에서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성이 신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완전히 무로 비어 있어야만 신이 들어갈 자리가 마련돼야만 음, 어, 이게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해능이 불성은 늘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 있으라라고 주장하듯이 조금이라도 먼지가 남아있다면 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수의 해능과 이제 음, 신수의 도노 점수는 신성과 합일이라는 즉 불성의 깨침이라는 영적 목표는 절대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오조가 음, 자신의 수세자 신수를 제치고 부엌대기 해능을 육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눈곱만큼이라도 먼지가 남아있다면 신은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음, 이런 얘기가 제 동양의 신비주의든지 서양의 종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 음, 인간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의 영성이 신성과 합이라는 차원만을 생각하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성이 신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완전히 무로 비어 있어야만 신이 들어갈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신이 오기를 강박적으로 기다려도 신이 올 수 없음은 신을 찾는 마음 자체가 일부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엔 또 없는 연기 같은 것이고 인간 또한 그 마음이 항상 무로 비어져 있을 수는 없는 육체의 본능과 정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을 찾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헛됨을 간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 끝에 욕망이 찾아오든 집착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신이 찾아오든 귀신이 찾아오든 간에 그 알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서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음,
나쁘거나 집착이 좋다는 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 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무엇이 나쁘고 좋고를 생각하는 것이 음, 진정한 집착이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 바라는 것을 바라면서 그 실상을 보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하고 다양한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서로가 무언가로부터, 음, 우리는 서로가 무언가로부터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통해서 각 인간의 수준의 상승을 이루고는 합니다. 인연이 헛되기도 하기에 두려워해야 하지만 인연을 만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음, 영화 라쇼몽에서 라쇼몽의 남은 나무 잔해를 뜯어서 훔치고 버려진 아이의 옷을 훔치는 평민이 이제 나무꾼과 스님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망친 반면에 스님은 신뢰할 수 없는 악의 세상이 선의 세상이 될 때까지 인연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나무꾼을 통해서 얻었고 나무꾼은 라쇼몽에 버려진 아이를 통해서 도끼를 들고 다시 나무를 하러 갈 명분을 주는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래 간섭해서 미안한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라면서 아셔몽을 읽었거든요. 영화 읽기에서 62원으로. 근데 음, 되게 좋은 아셔몽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멋있는 아셔몽의 해석 같아요. 어쨌든 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영성을 중심으로 본능, 욕망, 슬픔, 신성을 찾아다니는 와중에 무수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심어진 신념, 신비, 광기의 형태로 살아남아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것 또한 제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의 내면이라고 해서 개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근대적인 삶의 형태, 학교, 교회, 음, 군대, 병원, 기업 등의 삶의 제도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이후로 한국과 일본에 자리 잡기 시작한 서구식 삶의 형식,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근대 이분법적인 함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왔지만,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긴급하고 심각하게 질문해 봤을 때, 이는 영화 파묘에서 겁나 험한 것이, 예, 실시간으로 이제 막 도깨비 불로 변했다가, 무덤에 해골로 묻혀 있다가, 거대한 일본 장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도깨비와 같은 성질로, 음,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일본을 상징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어떤 감정의 골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버린 감정의 골이 너무 커져버린 어떤 악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영화 라슈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처럼 뭐 타도 마루는 뭐 욕망이 되었다가 여자분은 정절을 지키고 뭐 싶은 욕심이 되었다가 스님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선에 대한 집착이 되었다가 나무꾼은 질신 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환상의 모습을 가지곤 합니다. 어쩌면 제 나름대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자 하는 단순한 모든 형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 이 어떤 악에 대해서, 아무튼, 이 또한 이 자체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니, 라슈몽에서 마지막에 나무꾼의, 뭐, 나도 모르겠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소. 라는 고백처럼, 알 수 없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음, 딱히 동양의 신비주의 영성 사상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옹호하고 뭐 서구의 대중적인 영성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애초에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짚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합리성에 기초한 대중적인 영성 사상이 없었다면, 그 설명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나서는 협상의 과정이 있지 않는다면, 심지어 옛 스님들이 제자를 중군기, 상군기로 어, 동양 사상에서도 이끌기 위해서 자비심에 담긴 한마디, 친절한 구분을 통한 설명의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동양 신비주의는 소수만 아는 개똥철학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주 좋아요. 근데 난 이거를 영화 얘기는 빼고, 이제 음, 불교 얘기만 갖고 보면, 불교가 대표하는 이 영성사상, 그건 뭐 불교가 아니라 이제 영성사상은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기독교에도 있죠. 그러니까, 선불교는 영성사상이고, 선불교 말고도, 어떤 신비주의 종교, 오강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심층 종교, 그의 공통점인 영성사상이 어려운 점은 이게 두 가지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가 보통 하나의 길도 가기도 어려운데 두 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의 동시에. 동시에 가라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거니까 거의란 말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사실은 동시에예요.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두 개의 길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신성과 만나려는 영성, 인간의 이제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없어지잖아. 육체의 정신과 감정과 육체와 정신과 감정은 없어지죠. 그죠? 지구가 있죠. 지각 있죠. 지구의 지각. 지구의 지각 있잖아요. 지구라는 게 그 밑에 마그마가 있고 또 안에 마그마 덩어리가 있는데 마그마를 둘러싼 지각 1 내지 2km 정도 된대요. 2km의 땅 있죠. 그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그게 이제 지각인데 그 지각 위에서 인류가 살고 있어요. 으로 구성된 지각이에요. 그 위의 대기권, 공기가 있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요게 뭔지 아세요? 요 지각이 뭐냐면 요 대기권이랑 요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없었단 말이죠. 요게 생물이 사는 동네가 여기인데 요 생물의 지각은요. 지구의 지각은 생명이 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쌓인 주검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 사냐면, 즉,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 위해 살아요? 시체 위에 살고 있다. 인간의 시체만 시체가 아니죠, 그지? 모든 생명의 오랜 시체의 층 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고 이 신성과 만나는 영성 이렇게 하면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구는 다 요게 없어진 여기서도 요게 요거죠. 요게 주검이죠. 요게 주검으로 가잖아요. 요게.
그지? 그 인간은 여기 육체고, 식물은 다 흙으로 간단 말이죠. 그지? 다 흙으로 가요. 모든 게 다. 이제 흙이 쌓여서 우리가 흙이 폭신폭신하죠. 그게 왜 폭신폭신할 것 같아요? 그게 다 시체라고. 지금은 안 보이는 시체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없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를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무를 향한. 그래서 인간의 영성이, 인간의 영성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가 되니까 무를 만나는 그 신성과 만나는 인간의 영성이 되는 게 인간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운명, 이게 운명이라고.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응? 굴레를 살아있는 동안, 있는 동안. 왜냐하면 누구나 죽으면 당연히 스피릿, 혼이 되니까. 그지? 고생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돼. 응? 되지만, 어? 이런 인간의 운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깨달음의 사람들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와, 나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네. 이 깨달음이라고. 이 깨달음의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과업이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최대 과업인 핵심 과업이죠. 최대 핵심 과업. 이 뭐냐면 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둘레를 뭐예요? 벗어나는. 그지? 무엇보다 먼저. 요거를, 요거를 벗어나는 그게 뭐냐면 어두운 신비주의의 세인트 존 오브 크라스, 십자가의 성요한이 한 말인데, 십자가의 성요한이 한 책의 제목이에요.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그 신비주의자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대표자 중에 하나인, 인물 중 하나인 십자가의 성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둠 속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없어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감정도 다 없어져야 되잖아. 끝이 나고 만나야 되니까. 부부가 돼야 되니까 완전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길이요, 모자르단 말이에요. 한평생이 모자른 게 당연한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 절집의 스님이 이구용성을 말해요. 그 절집의 스님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집의 스님들은 어려운 길이라고. 그러니까, 환생해서, 뭘로 환생해?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스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어? 완전히 자기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굴레를 벗어난다? 이게 얼마나 막막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의 길. 첫 번째 길. 하나의 길. 첫 번째가 아니죠. 이게 하나의 길.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두 길을 동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요것만 생각하면요. 요것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지혜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길은 지혜의 길. 아까 내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길이에요. 깨달음의 길이죠. 뭔 소리인지 아는 거죠. 심의 길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알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걸 알게 되는, 그래서 깨침이라고 그래요. 깨달음과 달리. 깨달음을 시작하는 거고, 깨침은 진짜 알게 된 거니까요. 그지? 요게 하나라면,
요것만 하면 선불교가 허무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죠? 무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허무주의죠. 그래서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비주의도 허무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 이게 어려워요. 이 얘기는 별로 잘 안 해요. 앞에 건 많이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길이 자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녀의 길, 이 지혜의 길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의 길로 가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땐 뭐가 필요 없어요. 이쪽 길은 허무주의고 이쪽 길은 뭐가 필요해. 인간의 언어가 불필요해지는 길. 그지? 불린문자의 길이라고. 그래서 불린문자라고 그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혜의 길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불성, 신성과 합이란 뒤에 자비의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 욕망만이 추구하는 것이 꿀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건 그냥 고해일 수밖에 없다. 그지? 길은 고해, 어? 고통의 바다. 그지? 고통의 바다. 이게 불교에서 그러죠. 또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원죄. 그지? 지옥으로 가는. 그지? 원죄. 원죄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 쫓기게 하는 게 이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기본적인 삶은 요 삶은 고해고 무조건 버려야 되니까. 그치? 이 고통을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원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을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허무주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허무하다고 생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뿅뿅 빼기 우스워진다니까? 그거 내가 가져서 뭐하나? 결국 다 놓고 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진리는 누구나 깨닫는데, 깨치는데,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무조건 알게 되는데, 이런 영성의 길을 미리 알면, 살면서, 어? 이 중차대한 과업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뭐가 벌어지냐면, 욕망에 대한 집착, 욕망의 질곡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여기서 이 컴패션, 컴패션. 내가 한번 어제 얘기했는데 컴은 한꺼번에 함께. 패션은 뭐냐면 순환이에요. 순환, 고통. 순환, 예수의 순환 있죠?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아득하게, 자비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비의 행동이 저절로 취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비가 그러니까 가짜 자비가 아닌 거죠. 그지? 자신의 자아의 집착이 진짜 벗어났으니까. 그 뭐가 되겠어요? 벗어나면 뭐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우울과 불안이 없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행복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왜 종교인들이 웃으면서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한 이유예요. 이 자리가 아까 임정식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한 예술적, 시적, 상상력의
또 여기가 이곳이 바로 영역.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요게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요렇게만 얘기하는 문인들이 있겠죠. 영화도 있고, 시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밑에 이게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이 삶에 대한 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임명식 위원이 질문한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 이 신념과 신비, 관계의 형태로 살아남아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기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나 다 없어도 돼.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 두 개가 모순이에요. 가만 보세요.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것. 모순어법으로 쓴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름을 지어요, 진짜로.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도 부른다고. 그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이거는 모르잖아. 근데 이미지를 가지고자 하는. 삶이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무꾼도 나 모르겠어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막mun간 속에 들어있고, 그렇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임정식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동양의 신비주의 영성사학만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종교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대중적인 영성사상에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차원이 조금씩 성취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 작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차원은 있어요.